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다 가정에 계시지만 또 처소에 계시지만 예배당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의자에서 이렇게 좀 바로 앉으시고 침대에서는 또 내려오시고 잠옷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옷으로 또 갈아입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통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스로에게 용서와 회개 주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헨리 두란트라는 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스위스의 유명한 금융인 은행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두 가지 꿈, 야망이 있었어요. 그는 이 나폴레옹을 만나고 싶다는 이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나폴레옹이 최고의 영웅이며 장군이며 황제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인간적인 이런 야망이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시골 작은 섬 출신인데 평민에 불과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장군이 되고 영웅이 되고 황제가 되고 전 유럽을 이렇게 제패하게 됐을까? 그 인간적으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런 호기심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의 야망이었고, 또 하나의 야망은 뭐냐? 내가 금융인으로서 뭔가 큰 어마어마한 돈을 한번 벌어보고 굴려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이 프랑스의 권력자,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이 나폴레옹을 만나서 한번 경제 협력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엄청난 이 일을 하게 되고 내가 어마어마한 이렇게 돈도 벌고 이런 엄청난 경제권을 행사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야망이 있었어요. 그런 꿈을 꾸고 있던 어느 날 드디어 이 헨리 두란트가 나폴레옹을 만날 날이 오게 됩니다. 스위스 경제 사절단의 대표로 뽑혀서 그들과 함께 이제 프랑스 파리로 이 나폴레옹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마음에 기대하고 막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힘들게 파리에 도착해가지고 다음 날 아침 나폴레옹 황제를 아련하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만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내일 아침에 만나야 되는데 오늘 밤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그 즉시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그 전선으로 나폴레옹이 나가게 된 거예요. 이 오스트리아랑. 그래가지고 황제 나폴레옹을 만들려는 꿈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우리 같으면 금방 포기하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내가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은행가가 그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한 복판까지 나폴레옹을 만나러 찾아갑니다. 거의 전쟁터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려고 막 찾아갔는데 거기서 헨리 두란트가 놀라운 장면을 보는 거죠. 그 말로만 듣던 책에서만 읽었던 전투의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진짜 전쟁의 참상을 보게 됩니다. 포탄이 날르고 총알이 빗발치고 비명소리가 들르고 그 창칼에 젊은 생명이 죽어가는 그 전투의 참상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그의 첫 번째 꿈, 세상, 돈, 이것을 향했던 그의 야망은 이제 문을 닫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그의 속에서 진짜 새로운 꿈, 비전, 하나님의 꿈이, 인간다운 꿈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생명이구나. 힘이 아니라 평화가 훨씬 더 소중한 것이구나. 그 마음에 새로운 꿈이 나타나기 시작한. 그래서 거기서 그는 나폴레옹을 만나기를 포기하고 거기에서 있었던 다른 의사 선생님, 간호사 이런 분들과 함께 봉사자가 돼서 몇 달 동안 그 전장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 젊은이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치료하고 도와주고 치료하고 도와주고 그 일을 하면서 전쟁이 끝났을 때 그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자기 고향 스위스에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생명, 돈이 아니라 생명, 권력이 아니라 파워가 아니라 평화, 전쟁이 아니라 이 평화, 이것이 훨씬 가치 있다는 자기의 진짜 비전을 담아 조그만 단체를 하나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적십자, 새하얀 순백의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대한적
자사도 있고 전 세계에 다 바로 이 적십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헨리 듀란트는 영어식 이름이고, 이 사람이 우리가 불어식 이름으로 잘 알고 있는 앙리 듀낭, 적십자의 창립자이며 또 동시에 제1회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기회라고 그러는 극소수의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소에 바라던,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야망을 실현하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인간적 야망이 무너지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새로 시작됨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가 모두에게 그냥 힘들고 버티고 견뎌야만 되는 시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의 꿈을 새롭게 하고 십자가의 꿈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그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성숙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오늘 말씀은 이 죄, 형제가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죄를 진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레슨, 수업이에요. 죄 지은 사람, 교회 안에 죄의 문제, 또 내 주변에 믿는데, 여기서 형제는 같이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안에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레슨인데요.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죄성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는 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할렐루야, 성숙하고 이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당연히 온갖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이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겠다고 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뭐라고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 온갖 죄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이 윤리적 죄, 도덕적 죄, 뭐 간음, 사기, 도둑질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마약에 빠지는 이단 사상에 빠질 수도 있고, 뭐 술에 빠질 수도 있고, 도박에 빠질 수도 있고, 뭐 잘못된 뭐 일에 빠질, 이 수많은 죄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다 그 부족, 완전하지 않아요. 그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게 많이 요즘에 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한 자연인이 나와가지고 흔한 이렇게 도시를 떠나서 이 자연 속에 와서 풀 캐먹고, 냇가에 가서 물 떠먹고, 뭐 이게 다 내 밭이고, 이 하늘 다 보고, 뭐 그냥 밭에 나가면 있고, 산에 가면은 다 풀뿌리 깨먹고 너무 행복하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진행자가 그 이제 하룻밤 같이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밤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행복하냐고 그러니까, 난 스트레스 없고, 이 보라고 다 천지가 다 먹을 거고, 산에 가면 먹을 거, 들에 가면 먹을 거 다 나는 아무 걱정 없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진행자가 묻더라고요. 혹시 그래도 좀 필요하거나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냐고 그랬더니, 이 자연인이 하나 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마트가 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막 다 그런 것, 어디 가도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 마트가 얼마나 그 웃기겠어요? 우리가 다 교회 안에서 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여기가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여기서 죄의 문제가 생겨.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딱 찾아가서 너 잘못했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누가 잘못하거나 뭐 그러면 뒤에서 수군대요. 뒤에서 수군대고 흉보고 소문 퍼뜨리고, 그렇죠? 뭐 궁얼궁얼대고 수군수군대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서 흉보고 뒤에서 소문내고 뒤에서 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뭐 좀 세련된 사람들은 앞에서는 뭐 다 이해하는 척하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 욕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이러지 말고, 절대 뒤에서 헐뜯거나 욕하거나 소문내지 말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고하라. 이거는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는 단어예요. 이걸 충고하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에 있을 수 없어요. 충고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같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눈물 흘려 기도하라. 같은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자기가 잘못해서 간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말 안 듣고 절로 가고, 목자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목자가 가라는데 안 가고, 목자가 들으라는 말씀 안 듣고 지가 막 해서 갔어도 그 잃어버린 한 양을, 그 막 절벽을 찾아가서 그 양을 발견하여 기뻐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잘못됐다고 뒤에서 욕하거나 수군대거나 소문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니다. 그를 1대1로 찾아가서 남들에게 말하지 말고 소문내지 말고 같은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그렇게 아파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랬어요. 예, 제가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얻는 데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살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소문내고 이러면 이 사람이 매장되잖아요. 그렇죠? 공동체에서 욕을 먹고 나쁜 사람이 되고 다시 참 창피해서 올 수 없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으로 울어주라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알아요. 우리 텔레비에 요즘에 자주 나오는 한 운동선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운동하다가 너무 이제 운동하기가 싫고 이래가지고 맨날 선생님 몰래 밤에 도망도 가고, 또 막 그 밤에 고등학생 때 술도 몰래 막 이렇게 포장마차 가서 먹고, 뭐 숙소에 홀로 들어와서 자는, 안 그런 척하고 자고, 뭐 이러니까 기록이 계속 떨어지고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운동선수가 또 밤에 또 막 몰래 그 숙소 탈출해가지고 막 노는 데 가가지고 막 놀다가 막 새벽에 들어와 자고 막 이러니까 그 이제 운동 감독님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몇 번 이제 혼내키고 막 이래도 못 고치니까 어느 날 이 감독님이 이렇게 물을 한 잔 탁 마시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너를 너무 진짜 내 아들처럼 내가 널 가르쳤는데 네가 이러다니 이제 길이 없구나. 네가 다 내 잘못이다. 그래서 이런 막대기를 갖고는 나를 때려라 그랬대요. 자기는 그걸 하고 처음엔 너무 무서웠는데 선생님이 때리라고 그래서 또 자기 진짜 때렸대요. 선생님을 때리니까 선생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이제 웃기려고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TV나. 하지만 자기가 그때 너무 죄송하고, 지금 같으면 자기가 그 뜻을 바로 알아가서 안 그랬을 텐데 그때는 진짜 그러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때렸는데, 그때 선생님 그걸 보고 자기가 마음속에 크게 뉘우치고, 이게 내가 진짜 잘못하는 거. 뭐 진짜 나쁜 놈은 막 때리고 계속 그러는 놈은 진짜 나쁜 놈이,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고 그 다음에 운동을 계속해서 이렇게 국가대표가 되고 이렇게 되고 지금 이렇게 TV에 나와서 얘기도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바로 정확히 매칭되진 않겠지만 지금 주님의 말씀 그거랑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한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같이 가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줘라. 이게 첫째예요. first step. 근데 그래도 안 들었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16절 second step이에요. 두 번째, 만일 듣지 않거든, 그때 들으면 참 좋은데 안 들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 바탕으로 세컨 스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돼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개입을 팍 틀어막아서 절대 변명하지 못하게 하고 너는 이런 죄인이야 이렇게 낙인을 찍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두 번째는 뭐예요? 네 혼자 능력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막 이것을 막 소문을 내고 그 다음에 저놈은 이제 틀린 놈이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뭐냐?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권면해서 안 듣는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게 16절의 핵심이에요. 예, 저를 봐주십시오. 같이 하겠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아라. 그 한 영혼을 쉽게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말고 여기서 한두 사람은 막 말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진짜 믿음의 본이 되고 더 영향력을 가지고 덕이 있고 믿음이 깊은 분들 있잖아요. 네 능력과 영성으로 안 될 것 같으면 그런 분들과 같이 가서 함께 더 울고 기도하고 그분을 설득하고 죄에서 돌아서게 해야지 쉽게 포기하면 아니 뭐 말했는데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놈은 그건 뭐 소용없어요. 이거 바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게 16절 말씀이에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더 너보다 믿음이 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과 함께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절 이제 마지막이에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예, 저를 봐주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에 말하고. 드디어 교회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걸 그냥 별로 대단하지 않게 읽는데 이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복음서에서 드디어 두 번째 나오는 단어. 복음서 전체를 통하여 교회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16장에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교회, 원어로 에클레시아. 교회의 최종적 권위와 권세,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교회 에클레시아, 성경의 천국은 원어로 뭔지 아세요? 바로 바클레이아예요. 바클레이아. 에클레시아 교회, 바클레이아 천국. 뭐 우리가 잘 헬라어는 몰라도 뭔가 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에클레시아는 왜 귀하냐?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귀하냐? 바로 주님은 이 땅의 교회 에클레시아를 통하여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바클레이아 천국의 삶을 맛보도록. 할렐루야. 그렇죠. 비록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 교회. 그래서 귀하고 또 하나 더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확장해 가는 것이죠. 아직 죄와 죽음과 어둠의 자녀가 된 이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전함으로써 더 천국의 가정으로 많은 사람을 초청해 오므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또 전초 기지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가 귀하고 교회 하나님의 최종 권위가 이 지상에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뭐 세상적으로 볼 때 교회가 아무 능력도 없고 뭐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세상의 뭐 지식 이런 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눈으로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귀하고 교회가 가장 소중하고 이 땅에 가장 귀한 기관은 교회. 그래서 우리 김구 선생님도 그런 훌륭한 말을 하셨다고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서 100개를 짓는 것보다 학교 10개를 짓는 것이 낫다. 나쁜 도둑놈 잡으려고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학교 10개를 져서 잘 가르치는 게 낫고, 또 경찰서 100개를 짓고 학교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지어서 거기서 참된 신앙인을, 할렐루야, 경찰서 100개보다도 교회 하나가
훨씬 더 세우는 게 귀하다. 김구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분이 위대한 분이고 선각자고 선구자적 눈을 가지셨던 분이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이건 뭐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그를 살려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은 참 무서워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건 마지막 이방인 세리처럼 여기라. 이거는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도 17절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뜻, 포커스가 어디 있는지 잘 알아야 돼요. 그 포커스는 교회가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말고, 교회에 권세와 권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데 있지, 포커스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데 포커스를 두면 안 돼. 이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면 안 돼. 설사 그 사람이 진짜 이방인과 세리라 할지라도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데, 왜 이 같은 형제를 그렇게 여기라고 그러냐? 그건 그렇게 여기라는 게 아니야.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면 안 되니까 쉽게 포기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마음은 포기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있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있고, 징계가 아니라 살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여러분 다 어디 계시든지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한번 다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우리의 형제 가운데 누가 죄를 범하더라도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그를 살리고 포기하지 말아라. 이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개인적 이야기를 들려드리므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윤재익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초등학교 때 거짓말을 아주 잘했다. 이분이 윤재익이에요, 이름이. 동네 만화가게 단골이었는데 아이로서는 그 돈이 만만치 않았다. 할 수 없이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조금씩 빼내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동전과 지폐의 구성까지 신경을 쓸 정도였다. 어머니로부터 만화가게 출입 금지령을 받은 후에는 만화가게에서 돌아오는 길에 엄마에게 어떤 거짓말을 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할지 고심했다. 이렇게 만화가게를 몰래 다니다 보니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입학시험이 있어서 5학년만 되면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를 했다. 시험을 자주 봤는데 서울 변두리 초등학교에서는 애들의 점수를 공개해서 비교시킬 때도 있었다. 옛날엔 막 이렇게 성적표 다 붙여놓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어느 땐가 점수가 아주 나빴다. 점수표 총계 끝자리 수가 1이어서 1을 7로 고쳐 엄마에게 보여들었다가 들통이 난 적도 있었다. 노느라고 숙제를 못한 날에는 어머니 몰래 사유서를 만들어 어머니 도장을 대단히, 이게 뭐라 그래야 돼요? 대담하다 그래야 되나요? 보통 생각을 좀 넘어서지요. 도장을 찍어 선생님께 버젓이 낸 적도 있었다. 나중에는 더 대담해져서 학교 도서실 직원을 속여 탐나는 책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이거 완전 도둑질이에요. 어린이가 성장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심리적 발달 과정의 일부라고는 하지만 내 경우에는 이런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이었다. 어쩌다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 필요를 채우는 방편으로 거짓말을 하는 나쁜 버릇이 생긴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늘 자신에 대하여 떳떳하지 못한 느낌과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 심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겉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여 중학교에 들어갔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모범적인 아이였다. 중학교 2학년 가을,
그때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방한했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도 황영 행사에 동원되어 광화문 거리에서 국기를 흔들며 기다렸다. 옛날 막 이런 영상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무슨 일인지 한 친구와 몸싸움 직전까지 갈 정도로 심한 말다툼을 했다. 담임 선생님이 와서 왜 그러냐고 물었고 잠시 뒤 내가 생각해도 깜짝 놀랄 대답을 하고 말았다. 선생님, 얘가 옆에 있는 여학생에게 장난을 쳐서 제가 말렸어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담임 선생님의 귀여움을 받는 반장이었고 그 친구는 말썽꾸러기여서 혼내줘도 괜찮다고 생각한 데다가 거리에 들뜬 분위기까지 더해져서 그런 것일까? 선생님의 만류로 그 친구와 화해를 했지만 그의 황당해했던 표정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실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좋은 책도 읽고 모범생으로 지내고 공부도 잘한다고 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가? 내 속은 거짓으로 가득 찬 것 같았다. 초등학교 때 저질렀던 거짓된 일까지 떠오르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 우울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꽤 여러 날을 보냈다. 주일 아침이었다. 바로 오늘 같은 주일이에요. 이분이 이제 교회 다니는 애였던 거예요. 문득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사람들에게 실제의 나보다 더 잘 보이려고 하는데 원인이 있었다. 담임 선생님에게 더 잘 보이려고 친구에 관해 거짓말, 내 점수가 다른 친구 것보다 높아 보이려고 점수를 고친 것이 아닌가. 사람들의 눈에 들려고 거짓말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거짓말을 하고 살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확신이 밀려왔다. 다시는 거짓말을 하며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내가 행동한 대로 내가 책임지면 된다. 남이 뭘 하면 어때? 용감하고 떳떳하게 살자. 나는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 단단해지면서 땅에 두 발로 굳게 선 느낌이 들었다. 우울하던 기분은 사라지고 빛이 다시 비치는 것 같았다. 그날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날 아침을 다시 생각한다. 그 외에도 여전히 실수나 혹은 허영심으로 과장된 말을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고의로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거짓말을 하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이 계속 나를 지켜주었다. 우리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거짓말을 하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이 계속 나를 지켜주었다. 누구나 자아에 대한 의심과 불안을 겪는데 진실함과 정직함을 가져야만 이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번에 간증입니다. 이제 그날 아침 어떻게 14살의 소년이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내 스스로가 어떤 생각과 느낌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사람의 깊은 중심에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귀한 부분이 있는데 나는 그때 내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에게 일어나라고 작은 희망의 불꽃 하나를 보내주신 것은 아닐까. 바로 이분은 현재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시는 변호사신데요. 판사로 고위법관으로 오래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섬기시다가 지금은 또 어려운 분을 위하여 일하는 이렇게 변호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윤재익 변호사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번 한 주 성탄의 계절에 소망의 빛, 희망의 빛, 자존감의 빛이 새로 반짝반짝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